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19부.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나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그저 단순히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 정답인데도 타인과 비교하며 행복과 불행의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나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나를 잃어버린 그것은 인간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과 불행을 오르내리며 나타나는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든 탓이리라. 초점이 자신을 향하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 있는 상대적인 관념으로 살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피해를 느낀다. 상대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으며 가시적인 기쁨만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세계관으로 길들여진 마음은 아상 중심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기에 타인은 단지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기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 상대적인 시야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 점수가 매겨지므로 사물조차도 내 입장과 형편에 맞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렇기에 다른 생명체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못하고 집착이 달라붙게 되면 애착과 원망의 불길로 번져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삶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세상은 늘 그러하지 않은 계속적인 흐름 속에 있기에 적과 은인의 입장도 서로 바뀔 것이고 좋고 나쁨이 반복되며 교차하므로 지금 좋았던 것들을 언제까지든 끌어안으려는 시도가 집착이다. 따라서 집착이 많다는 것은 무아와 무상으로 이루어진 만상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탓으로 달리는 배에서 표시를 해두는 것처럼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다. 붓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너희들은 내가 손을 허공에 휘젓는 것을 보았느냐? 제자들이 보았다고 말하자 붓다는 이르길 너희들도 이처럼 손이 허공에 걸림없이 움직이듯 세간에서 머물 때 집착 없이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였다. 삶이 나를 지나쳐 가도록 하는 것이 명상의 삶이다. 그러면 삶은 기꺼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곰곰이 사유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란 불가능하다. 문제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사람과는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않으면 되고 나에게서 시작되었다면 문제의 발단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문제의 발단을 발견하게 되면 문제가 저절로 풀린다는 것이다. 아마도 세상에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 때문일 것이다. 만일 내가 내 몸처럼 끔찍이위하던 사람이 내 집의 보물을 훔쳐가고 있음을 알게 되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마음도 그와 같다. 어딘가 도달해야 한다는 채찍을 들고 다그치는 마음은 도달함으로써 주어지는 찬사와 영광, 그리고 나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당근으로 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둥근 원을 함께 도는데 선우와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나타나고 끝없이 넘어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산을 넘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달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인 셈이다. 상대적인 관념을 지녔다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대적인 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어쩌면 벗어나려는 그것도 상대적인 관념이 일으킨 술책인지도 모른다. 즉 이것이 고통스러우니 저것을 취함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식이면 여전히 이쪽과 저쪽이라는 양변을 두리번거리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마음에 덧친 상대적인 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내면에서 존재하는 무한의 허공을 발견해야 한다. 허공은 생겨난 것이 아니기에 멸하지도 않으며 생멸 변화가 없으므로 언제나 변함없이 늘 그대로 존재한다. 해능대사가 대중을 모아놓고 이르길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등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느냐? 라고 말했다. 아무리 우리가 헤아려 본들 실제로 체득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은 자체의 알미 없어 스스로 움직이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기에 우리가 마음을 떠받들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나타나고 사라지는 생멸을 거듭하며 변해간다는 것이다. 마치 구름이 생겼다 멸했다를 반복하며 고정된 자리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과 같다. 만일 마음으로 인해 육신이 움직인다면 마음이 멸하면 육신도 멈춰서야 하지만 오히려 평안함이 깃들게 된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면 잠을 못 자도록 하는 것이 상상조차 힘들 것이다. 또한 내 마음이라면 한결같이 변해감이 없어야 할 텐데 시시때때로 나그네처럼 유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결단코 내 마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만일 그렇다고 해서 또 참마음을 찾고자 하면 이것과 저것의 상대적인 마음의 덫에 여지없이 걸려들고 만다. 또한 허공을 허공이라고 말로 가리킨다면 허공과 허공 아님이라는 상대적 관념을 행하는 것이다. 일체의 만상이 허공에서 나타난 바임을 안다면 허공을 가리키는 언어 문자는 불필요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달이 자신을 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달빛으로 빛나고 있다. 허공은 자신이 허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체의 만상을 드러냄으로써 빛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도 허공을 가리킬 바가 없다. 진리를 증득한 붓다나 선사들은 문화, 공 같은 부정형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먹지도 못한 과일을 설명하기 위해선 부득불 우리가 먹어본 과일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내면의 허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감 잡았다면 손에 든 과일을 바라보듯 그것을 내 손아귀에 쥐고 보려는 것은 마구니의 장난질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진리란 부정형으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오직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뿐 그것 이외에 더 이상의 방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묘한 한 물건이여 보려 하면 볼 수 없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내가 붙잡을 수 있거나 말로 가리킬 수 있는 그것은
자연히 내가 아니려니와 내게 보이는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찾는 그것 또한 내가 아니니 내가 나를 붙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 보려 하고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모두 마친 뒤에야 그것이 나인 줄 호련히 알게 되리라.